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 사람 이야기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직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여러 어려움들이 많고 무거운 짐들이 많고 또 악한 것들이 많죠. 바로 그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우리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와 똑같이 어떤 사람은 소경이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였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인해서 그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구약 전체 내용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이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더 전쟁통이 어려웠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예수 때문에 똑같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살이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으로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비추셨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또 내가 보니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거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구약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죠. 선택하심,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모세가 80세까지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80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에서 태어나자마자 침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아기는 아기 때 어떤 사람은 80세 노인일 때 자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더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벌써 나이가 지금 내가 80인데 아직도 나는 멀었는가? 주님 그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볼 때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때가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지금 15장의 내용인데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시는 일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더 완전한 것을 알게 되듯이 처음부터는 대학생 공부를 초등학생은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을 주셔가지고 구약을 율법을 육체 예법이라고 되어 있죠. 육체가 하나님 말씀처럼 잘 순종하게 되면은 손대는 것마다 그냥 형통하더란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물질이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역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나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육체에 대해서 해줘야 하니까 처음부터 영혼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천국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땅에 처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나아가니까 이제 신약이 나옵니다. 신약에 가니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거의 99%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거기 있죠. 한 70년 전에 그들이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가 있죠. 그 땅이 지금 예루살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그 역사가 이미 유대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땅, 그 위치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미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온 땅이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늘 나라를 이야기했다니까요. 가나안 땅 있는데 거기에 뭘 또 하늘나라 이야기해요. 여기가 이미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천국인데요. 아니라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먼저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이것이 비유가 되어서 실제로는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그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낫더란 거예요. 그게 하늘의 능력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서 많은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보고 엄청나게 많이 믿었습니다. 그것이 또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이렇게 공광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신약 성경보다 시기적으로 좀 가장 뒤에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게 하시고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의 말씀을 명령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주시기도 하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니 이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역사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가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땅에서 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어서 요한복음을 또 쓰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 믿어서 온갖 표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복음을 그때는 그들이 이제 새롭게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 사람들은 처음에 아직 요한복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한 사람에게 드디어 요한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들이 처음 요한복음을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요. 이미 믿는 심지어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주로 목사님들이 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요한복음 읽으니까 손이 부들부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왜? 자기도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기록한 공간 복음서를 듣고 또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요한복음이 딱 주어진 거예요. 이 진리가 나오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그때는 아니었다니까요. 글쎄. 그때 그들이 성경 전설한 게 없었고, 그 요한복음 읽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으니까 이게 가짜인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받고 소경 눈뜨게 된 엄청난 이적이 많았는데도,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진리가 예수님,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나중에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보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또 보려고 한다고. 이게 당연하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엄청나게 좋은 것이 환상 중에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매일 내가 주 앞에 구하는 것이 또 보여주시고 또 가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좀 충만하고 성령 받은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 환상 보았다 하면 너무 왜 그건 흔히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다 듣고 예배는 다 가고 찬송도 똑같이 하고 다 보편적인데 환상만큼은 특히 개인적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면 부러울 게 없죠. 근데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나도 환상 보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맨날 저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싶은 수밖에. 그러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싱겁잖아요. 환상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 이게 환상 자체는 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좋은 것을 비유로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상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왜? 환상 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장래를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일어날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환상 다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니 진리를 알고 난 후에 환상을 보면 치우치지가 않는데,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내게 잘못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서 온전케 되는 것이 너무도 좋은데, 그런데 진리를 미처 알기도 전에 환상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혹시 잘못되게 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구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환상을 보고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제 곧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 때 보니까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천국이 환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내 눈에 안 보이던 내가 조금 있다가 죽으면 바로 갈 곳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진리 속에 온전히 거하고, 그도 이제 나이가 많고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갈 곳이 어딘지 환히 보여주고 뿐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게 하여서 그 후배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이에게 기록해 주신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반드시 읽으면 믿고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란 것이 오늘날에 가끔씩 한국의 은혜를 많이 본 것은 너무 좋은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환상이 확실히 열립니다. 뭐 환상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 오늘부터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바로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싶으면 기도를 안 해.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때 보인다면 그거는 상당 부분이 자기 기분입니다. 뭔가 보인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본 것이 없이 자기 생각에 나는 뭔가 본 것 같아. 예? 왜 그런 게 충분히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게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충만한 건 좋은데 이 환상도 진위가 있단 말이죠. 진짜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고 또 영적 존재가 또 있으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환상이 왜냐하니 우리 한국에는 점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구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들도 환상이 열려가지고 영적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제가 어느 특정 종교를 제가 선전한 건 아니고요. 무슨 대순진리인가 있죠. 그분이 여자분인데 60대 초반인데 전도를 하게 됐는데 기가 막히죠. 거기가 몇십 년 다닌 분인데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제가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죠. 하게 되었더니 마침 그 집에 가까운데 걸어서 한 1km도 안 되는데 그 대순진리인가 자고 정산동가 큰 자기들의 그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저 회당에 가려고 여기 일부러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10년 이상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잘 되기 위하여 매일 거기 가서 매일 기도했대요. 언제요? 밤 12시에. 저 직접 듣고서 놀랐습니다. 밤 12시가 가장 영험하다고. 실제로 이랬습니다. 밤 12시가 가서 기도하면 가장 영험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 그렇게 했대요. 10년 동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매일 밤 12시에 철야 기도한 거예요. 와, 그분이 그때 그걸 예수 믿고 했으면 엄청났을 텐데. 그래도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는 정산도인들과 이야기할 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본인과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들이 암이 생기고 더 자녀가 부도가 나고 이래서 그냥 소용없다 그러고 있는 차이에 전도받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12시에 가는 거 아니? 영험하다. 그게 뭐죠?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신기하네. 나도 해볼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귀신 보아서 뭐하게요? 귀신 보지 마십시오. 귀신 보아서 그 감당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쪽 계통 사람들은 귀신 보는 걸 좋아할 거 아니야. 왜? 보이니까. 자기는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환상이 보이는데 진짜가 있고 이게 참된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참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거는 어둠에 속하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또 이제 세상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요한복음 15, 16장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우리를 좋아해야지. 왜?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거니까. 병 고쳐주는데 왜 미워해? 그러니까 병 고쳐주고 천국 가도록 진리를 말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왜 사랑합니까? 이쁜 행동, 이쁜 짓을 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우리 까닭 없이 미워합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데도 시작은 인간은 다 서로 사랑하자 가족이니까. 그런데 끝은 어떻게 돼요? 미움으로 끝나요. 인간이 그래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요. 그래서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사람은 그렇게, 왜? 같이 사는데 가족이다 보니 가족이니까. 그런데 서로 모두가 다 약점이 많은 인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약점이 같이 사니까 다 나타나잖아요. 글쎄, 신이 아닌데. 그 약점이 멀리 있으면 모르는데 같이 매일 살아가니까 다 서로 피차가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밖에, 왜? 미운 짓 하니까.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율법의 구약에 나오면은 서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진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미운 사람을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속한, 진리 안에 속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 못 받은 복, 원수를 사랑하는 복을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니 내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가족일지라도 내가 원수가 되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대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사람들은 내 가족을, 내가 원수가 된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역사. 이거는 지구상에는 없는 법이요. 이게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가 서로 간에, 나도 그에게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이웃들에게 자 좋은 것만 주잖아요. 미워하는 이유는 미운 짓 할 때 미워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그렇죠. 지금도요. 그런데 세상에서 오직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 전해주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자 얘기해 주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자, 영생에 들어가자, 가장 좋은 것,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못 주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운 짓 해야만 미워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걸 주는데, 병 고치는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오죠. 자,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나오죠. 25절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죠? 예수가 뭘 잘못했나요? 예수가 하신 거라고는 착한 일밖에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선한 일밖에 없어. 예수님 자기 앞에는 모든 병자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그들이 배고플 때 배불리 먹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나쁜 일, 못된 일 한 가지도 없어. 다 좋은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를 미워하느냐고요.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 예수를 미워해요? 그렇죠. 저도 불신자 살다가 우리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먼저 믿게 되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글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나니까 그렇게 미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지키시라. 예수 아버지 저 예 하면 그때부터 이미 알고 예 숫자 말도 하기 전에 시끄러워 이렇게 듣기 싫어. 다른 말 하면 그냥 오냐 하는데 꼭 예수의 느낌을 알더라고요. 아버지 저 예 시끄러워. 넌 안 믿어. 그 다음에 더 심하게 하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래. 호적에서 팔 수 없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좌우가 그렇게 미워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니까 당황스럽죠. 왜? 좋은 얘기 하는 건데 마침내 나도 예수 믿고서 이렇게 내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자살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저는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저는 믿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아버지는 워낙 완고하시니까 어머니는 그만큼 힘들게 사셨으니까 어머니 엄마 예수 믿고 우리가 참 복받고 하십니다. 어머니도 듣기 싫어. 왜? 어머니는 스스로 자기가 불교인이었거든요. 그렇게 듣기 싫다. 그러니까 미워. 자기 자식을 미워해요. 이유가 뭐 예수 믿는다고. 이거 안 맞는 이런 말 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하해 줘야지.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제가 예수 믿고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큰 집에 큰아버지께 갔더니 신기하죠. 큰아버지 어떻게 아셨는지 저놈이 속을 새겼는지 이미 아셨는지 너는 예수 믿어야 돼요. 너는 예수 믿어야 돼. 큰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나는 필요가 없고 너는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좀 사람 되라 그거죠.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심지어요. 예수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미워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지구상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파도 많고요. 그런데 신자도 차라리 불신자가 미워하면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같은 신자끼리 미워하더란 거예요. 미워지도 해서 미워할 때도 있죠. 그것도 물론 용서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하게 살면 미워합니다. 이유가 황당스럽죠. 아니 더 믿음으로 살고 더 감사하며 살고 늘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이런데 적당히 해. 왜? 미치지 마. 이래 미워하다. 우리 매일 모여서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덜덜 볶아? 미워. 그 다음에 또 많은 은혜 응답 받아서 막 체험과 간증 이야기하면은 막 자기들 머리가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꼴 보기 싫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십시오. 자, 15장 보십니다. 자, 1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예수가 하신 역사를 보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를 미워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 전부 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진 사람들이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다 미워하지는 않았죠. 병자는 예수를 사랑했어. 죄인도 예수를 사랑했어. 장기도 예수를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도 권자에 앉은 사람들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다니까요. 왜냐하니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8장 44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마귀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적국의 왕, 황제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곳곳에 왕들이 나오고 바로 왕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마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마태복음인데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고요.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딱 이렇게 데리고 높은 산까지 가고 또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대화하면서 계속 말로서 유혹할 때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를 말로서 대화하면서 속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는데 너희도 앞으로 핍박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실 때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우리나라 민족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못 죽여서 저럴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많아지는 동시에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릇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다. 그러면 지금 그걸 성경적으로 지금 당신이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내가 특별히 나쁜 짓 한 게 없어. 오히려 나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게 구약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이미 옛날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아멜에 가두고 토굴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악행을 해서 사람을 그냥 톱으로 썰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미워서.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미워서. 왜 미워했습니까? 아벨이 자기보다 더 잘났나? 돈을 더 많이 벌였나? 아니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니까 미워서 죽였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예.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13절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가인과 아벨 때는 세상이라고 해봐야 아벨 있고 그냥 그냥 딱 형제가 둘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세상에 속하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고 살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막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선생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될 때에 이상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겨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고 하니 자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종교가 뭐냐니 돌을 닦는 거예요. 오늘날에 무교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교들이 요즘 뭘 합니까?
가장 자기들이 앞선다는 하나가 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주로 또 여성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첨단한데 가장 앞이란 얘기잖아요. 유행의 제첨단이 아마 보니까 주로 미국이나 지금은 앞으로 또 바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어떤 대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 지금 요즘 뭐합니까?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요즘 한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상합니다. 처음에는 요가 막 옷 입고 막 제가 거기 좀 있었는데요. 그 대낮에 거의 다 그 도시는 다 사람들이 정장하고 다닙니다. 왜? 사무실로 다 출근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장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대낮에 다 보는데도 요가 바지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매가 다 드러나죠. 그런데도 요가 매트 들고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저보고도 그 영어 선생이 해보래. 좋대. 제가 그랬습니다. 좀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당신들이 이게 처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다 말하는. 동양에서 이거 2000년 지난 거다. 동양 사람들은 이미 이거 다 하는 거다. 명상, 참선이 다 하는 거다 이거. 나도 옛날에 해봤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참선 해봤다. 그게 명상이니까. 왜? 앉아서 점 때리고 왔거든. 저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글쎄. 그게 힌두교, 불교 사는 것이 그게 명상이잖아요. 그게 참선이잖아요. 그게 종교는 도 닦는 거라니까요. 명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글쎄. 급기야 처음에는 요가 체조하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좀 이따 그 명상할 거다. 아니래. 지금 다 그렇게. 결국 영적으로 그렇게 원수가 사람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는 도 닦고 혼자서 뭔가 기도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차분히 하고 오늘날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일단 땅에서 좀 편안한 삶 그 다음에 좀 돌을 닦고 뭐 수양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모습도 기독교인들이 충만하면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딱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예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데 마귀의 자식들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속해야 돼. 왜 미워하느냐?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이요. 너희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상에 있는데 불구하고 심지어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도 형제 사이에도 그렇게 막역한 친구 사이에도 먼저 한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머지가 다 미워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가족들이 다 나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되건 같고 나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딱 끊어버리니까 친구가 너무도 내게 소중했는데 뭐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친구가 다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잘 되기는커녕 부모도 나가라 그러지. 집에서는 맨날 제사할 때만 제사상 막 엎어버리지. 뭐 이거. 그 다음에 부모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막 그러고 그러죠. 아이고야. 참.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죠. 몸은 똑같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을 때 신앙인이 뭐냐니 영적으로 싸우는 거란 거예요. 신앙생활 돛닦는 거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다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마지막에 공통점이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멸류관 받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도 닦는 사람이 멸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멸류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종교는 착한 일을 우리 기독교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착한 일에서 악의 영들을 이기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더 보십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 선생이 디모데가 자기가 혈통은 자기 아들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자기 아들이라 하면서 바울 선생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디모데 목사에게 그가 이제 쓴 것인데요. 디모데 전서 338페이지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니, 신자면은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말해야지. 왜 싸우라고 그래? 선한 싸움을 싸우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 전서, 자, 또 보십니다. 6장을 보십니다. 6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시고 많은 적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예, 선한 싸움이 뭐냐? 믿음의 싸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싸우라고 했는데요. 자, 디모데 후서부터 보십니다. 후서 4장입니다. 바울 선생이 가장 죽기 가장 직전에 가장 뒤에 썼다고 보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서의 마지막 장 4장 7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예. 자, 보십시오. 가장 뒤에 썼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모데 아들아, 선한 싸움을 싸우다. 나도 지금까지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선한 싸움이니까 싸움이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뉴스 통해서 전쟁을 보고 있죠. 전쟁 때 어떻게 쉽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가 어떻게 다른 데 갑니까? 성경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또 우리가 당연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만 다 목사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다 믿음으로 매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믿음이 매일 싸웁니다. 자, 베드로 또 전서를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입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 예, 우리가 싸움이 남하고도 싸움이 되고 악 영들과 싸움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일 싸워야 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이제 구약 때는 신약에 확실히 나타나니까 하나님도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성령이고 또 악한 영이 있고 마귀고 다 영적 존재고 또 우리 자신 속에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내 육체 욕심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거스려서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싸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사실인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를 학대했다니까요. 이놈의 육체가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맨날 죄짓게 만드는 거니까 먹이지 마. 밥을 맨날 금식했다니까요. 왜? 금식하면 정욕이 조금 이렇게 적게 나오니까. 또 잠도 안 자. 또 육체가 자기가 막 이렇게 때렸다니까요.
그럼 육체가 망가지면 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우리 영혼은 원하지만 그걸 이길 힘이 없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란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도 닦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싸움이기 때문에 완전 무장해라고 했대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싸움에 이기도록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날카롭고 역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검은 차나 사람의 몸만 이렇게 찌르지만은 말씀은 영도, 혼도, 관절도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검도 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 있으면 마귀를 능히 이기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매일같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밑에 이제 성령이 나온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입에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시편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같이 열매가 한이 넘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을 먹어야 몸이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니 오늘도 말씀을 자꾸 진리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 속한 삶을 살게 되니까 능히 악의 영들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하루 끝내고 나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 꼭 다 기도할 터인데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살았느냐? 오늘 이겼느냐? 졌느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확실히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이겼냐? 이겼지 뭐. 아무 일 없었잖아. 다치지 않았잖아. 문제 없었잖아. 건강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감사치 않고 기도치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진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한 줄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속는 거니까 오늘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오늘 예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을